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2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6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2018년도에 발행된 해결하고 싶은 남자, 공감받고 싶은 여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문제를 이것저것 이야기하면 남자는 그것에 공감하기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그 답을 내놓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자가 원하는 것은 해결이 아닌 공감이기에 이 둘 사이에는 원활한 대화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공감받기를 원하는 사람과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 욥과 친구들의 모습이 딱 이와 같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이렇게 찾아온 욥의 고난에 공감하기보다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원인과 해결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치신 것은 이유가 있으니 반드시 죄를 회개하라 충고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정작 어떤 일을 당했고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공감보다 욥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자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려 합니다. 욥은 이러한 친구들의 태도를 배신으로 여기며 그들을 나무랍니다. 14절에 욥이 만일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린다 할지라도 친구들은 그를 위로하고 함께 아파해 주어야 하는 것이 친구의 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아파하는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고 인간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7절은 친구들의 모습은 마치 결코 의지할 수 없는 개울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개울은 와디라고 부르는 시내입니다. 우기가 되면 비가 와서 많은 물이 흐르지만 비가 그치면 금방 말라 바닥을 드러내는 물줄기입니다. 그러므로 개울은 사람이 믿고 물을 구할 만한 곳이 못 됩니다. 필요할 때는 메말라 있고 필요가 없을 때는 넘쳐 흐르는 것이 바로 이 지역의 개울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우정이 마치 이러한 개울과 같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15절에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은 친구들을 향한 냉소적인 의미를 더하기 위한 표현으로 보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친구 이상의 형제로 생각했는데 정작 그들은 욥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실망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16절, 겨울에 쌓였던 눈과 얼음이 녹으면 겨울에는 상당한 양의 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이때는 물이 필요 없는 우기입니다. 17절로 20절, 정작 물이 필요한 무더운 여름에는 개울이 말라 바닥을 드러내기에 뜨거운 여름날 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 개울을 찾는 사람들은 모두 낭패를 보게 됩니다. 사막을 오가는 대상, 대마와 같은 상인들, 스바의 행인들이 이러한 경우를 비일비재 경험하게 된다는 비유를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3절, 욥은 계속하여 친구들을 비난합니다. 욥이 당한 상황을 보고는 친구들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들도 혹시 욥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하고자 하는데 이는 이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은 우정을 버리고 욥을 벌하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으로 그들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욥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여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욥은 위로와 공감을 기대했지만 정작 욥에게 돌아온 것은 욥을 향한 정죄와 비난뿐이었습니다. 24절, 이런 친구들을 향하여 욥은 만일 자신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깨닫도록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혜자들처럼 말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욥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25절을 보면 욥은 친구들의 말이 틀리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말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책망뿐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망과 훈계가 분명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은 훈계와 책망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어 울 수 있는 어깨가 필요하고 그 한숨 소리를 품어줄 수 있는 가슴이 필요한 것입니다. 26절, 친구들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만 하지 정작 이웃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27절, 이러한 친구들의 매정한 행동은 마치 고아를 제비 뽑아 그 친구를 팔아넘기는 불의한 일과 같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로 30절에 욥은 본격적으로 그의 친구들과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만일 자신을 피하면 행악자가 될 것이라며 대화에 나서기를 압박합니다. 이 말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면서 섣부르게 욥을 정죄하고 나서서 아니면 말고식의 입장을 취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에 대한 논쟁을 벌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욥과 친구들은 앞으로 이어질 긴 논쟁의 시작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는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자꾸만 어긋나게 되는 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에 그것이 좀 더 발전하여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내를 인정해 주고 자녀를, 부모를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교회의 성도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실천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이해와 공감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해와 공감을 막상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온유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